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투기 방어 전략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비행기가 이제 총알을 많이 맞으니까 그것에 이제 철갑을 두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철갑을 많이 두르면 무거워지고 연료 소모도 많아져서 이제 최소량의 철갑만 두를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총알 더 많이 맞는 곳에 철갑을 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저 빨간 점이 총알 많이 맞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학자 아브라함 발드는 오히려 총알 구멍이 없는 곳에 철갑을 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 발드의 주장이 정확했습니다. 바로 엔진에 총알을 많이 맞은 비행기들은 다시 되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총알 구멍을 파악할 때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많은 총알 구멍이 있는 비행기들은 그 비행기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곳에 타격을 입어도 견딜만 했다 하는 증거인 거죠.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장군이 이 발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발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수학자들은 내가 혹시 어떤 가정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 가정이 올바른가? 라고 질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발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 편견의 위험성을 잘 알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편견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편견을 깨가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편견을 교정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감탄하면서 알려요. 4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빌립에게 나다나엘은 이렇게 답합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작동하면서 빌립과 온도차가 극명하게 느껴지죠. 나사렛은 그럴 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출신들은 이 갈릴리 지방 출신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아주 낙후된 시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인생에 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이런 편견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곤 합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과 대화해 보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정당한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그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들, 그런 것들 때문임을 발견하게 돼요. 편견은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팀 켈러는 그의 책 인생 질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되지 말라. 기독교에 담긴 진정한 복을 놓치지 말라. 당신의 교만과 편견을 조심하라. 경멸하며 일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자세는 삶의 모든 부분에 독이 되지만 근본 질문을 던지는 이 부분에서는 특히 더하다. 나다나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이 기독교에 담긴 진정한 복,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권하고 있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편견을 작동시키면서 진정한 복 누리기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여성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정혜민 목사님과 한은경 대표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 두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부끄럽게도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분들이니까 가능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싸운 다음에도 서로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생활 스킨십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정혜인 목사님 그러셨고, 한은경 대표님은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었는데도 남편에게 축복 기도를 청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얘기를 듣고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작동시켰습니다. 내가 저거 할 수 있으면 내가 강사했지. 강사님들이니까 가능한 거라는 편견, 그리고 나는 어렵다는 편견.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편견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또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편견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편견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다나엘은 결국 빌립의 초청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48, 4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 너를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짧은 함축적인 대화이지만 이 말은 나다나엘이 거기 그 위치에 있었다, 이 위치적인 것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다나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예수님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는 것 그리고 모든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신앙 고백을 쏟아 놓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보았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어떤 통찰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본문 46절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편견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편견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편견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나다나엘은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지금 일했던 나다나엘이 인도와 아르메니아 일대에서 선교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승을 근거로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는 지금도 가죽이 벗겨진 그의 입상을 세워 놓았죠. 편견으로 살아가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결혼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을 무렵에 아내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나는 여보가 그럴 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어. 말을 해야 알지.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더니 제가 그렇게 따지듯 물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가 신대원 과제 때문에 아내를 알고 사랑하는 온전한 남편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뭐 21세기 가정사역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 책에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더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희 아내가 악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저희 악함에 관한 이야기죠. 그것에 지지 말고 선으로 그것을 이기라 이런 말인데, 그러면서 아내에게 꽃을 준 그 남편의 이야기가 그 밑에 예시로 나오더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아니 그냥 다시 가서 왜 그러냐고 따질까, 아니면 정말 꽃을 줘볼까. 근데 지금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들어서 그런데 이게 약간 격분한 상태에서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주기 싫기도 하고 사준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준다고 하면은 뭐 좋게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엄청 힘들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용기 내서 아내한테 꽃을 사줬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주 잘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꽃의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뭐 단순히 아내와 화해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삶으로 살아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삶으로 살아낼 때,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정말로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편견들이 깨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재조정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찰나에 그 말씀하신 것으로 무언가 통찰을 느끼고 예수님께 응답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아,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믿음이 다가 아니야.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거야. 51절에서 예수님의 저 비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제 신대원 지도교수이신 김희석 교수님, 김희석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저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보아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목사님이 성경 본문 읽으시면서 막 리액션을 하세요. 와, 이럴 수가, 대박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뭐 그 성경 구절을 처음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한테 리액션을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리액션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경을 보라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경험한 예수님이 마치 전부인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섬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다 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섬김의 결과를 다 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크라이나 섬김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한국에 있는, 그것도 김천에 있는 한 교회가 돕는다는 게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간의 기별은 갈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과정들에 동참하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말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이 섬김에 동참시키셨고, 모금하자고 한 적도 없는데 모금이 되게 하셨고,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힘이 되게 하셨고, 한국교회가 이 전쟁을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기도 편지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한 소리 하신 것 같았어요. 야, 정찬이 형 제한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내 수준만큼 되길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인원들을 만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자 삼으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편견 깨야 된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있는 그것을 깨는 작업을 예수님은 시작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찬양팀 연습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찬양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거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섬김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쁨으로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